성경은 비유와 비밀의 말씀이다. 자,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반은 맞는 말이에요. 성경은 비유와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계시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계시되면 안 되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하니까. 초림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어야 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예수에 관련된 구절이 대놓고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대놓지 않고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구절 또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들이 그것을 풀어서 신약을 기록을 해놨던 거죠. 성경을 해석할 때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문자와 비유. 문자는 뭐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비유는 뭐죠? 그게 실체가 아니라 그 안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풍류, 알레고리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이 알레고리는 사실 비유 안에 들어가는데 이걸 신천지가 해석하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를 띄어서 카테고리로 만들어 놨어요. 문자는 있는 그대로, 비유는 한 가지 의미를 도출하면 되는 거고, 풍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도출하면 되는 거고, 풍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추어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계속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비유로 봐야 되는데 문자로 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풍류로 봐야 하는데 만약에 문자로 봐. 신천지 말따나 껍데기만 보고 그 안에 있는 진위는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성경 해석을 했을 때 잘못된 교리가 나오고, 그 잘못된 교리가 결국 이단에 빠지게 되는 어떤 그런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고 이단이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저희가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단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갖다가 너 이거 안 지켜? 그럼 지옥 가 라고 얘기하면, 구원과 연결시킬 때 그때 이단이다 라고 표현을 얘기를 해요.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멍꾸니? 옥분이? 자, 옥분이. 제가 이야기 비유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문자인지 비유인지 알레고리인지 한번 보세요. 옥분이가 살았는데 옥분이가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뼈다귀를 구하기 위해서 시냇가를 건너 1번 마을, 흑백마을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뼈다귀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지 못했어요. 두 번째 마을인 해골마을로 들어갔어요. 해골마을이니까 뭐가 많을까요? 뼈다귀가 많아요. 득템. 그래서 득템을 해서 집에 돌아오는 도중에 보지 말아야 될 걸 봐버렸어. 금뼈다귀를 발견한 거죠. 그냥 갈까? 아니야. 욕심을 좀 내. 그래서 욕심을 냈다가 갖고 있는 것마저도 놓고 슬프게 돌아왔다는, 제가 지금 이 이야기 비유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면 요거 문자 비유 알레고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자, 옥분이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느낌이. 문자로 볼 때는 어떤 이야기인 거죠? 그냥 강아지가 뼈다귀 구했던 이야기인 거예요. 비유로 보는 건. 자, 한 가지 의미만 도출하면 돼요. 뼈다귀가 뭐고, 개가 뭐고, 흑백마을이 뭐고, 해골이 뭐고, 이거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모든 이야기 비유 안에서 한 가지 요점만 도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죠? 하나의 요점은 욕심 그만 부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풍류입니다. 풍류는 뭐냐면 1:1 대입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저 옥분이는 뭘 의미하고 저 뼈다귀는 뭘 의미하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비유를 준비한 건 알레고리, 풍류로 준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비유로 봐야 하는지 풍류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결국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 옥분이는 성도를 상징하고요, 뼈다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고. 자, 1번 마을은 구약, 흑백마을이라고 표현했죠. 축복과 저주로 되어 있는. 여기서는 생명의 말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저 뼈다귀 마을은 신약, 골고다. 골고다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해골의 곳이라는 의미죠. 그 뼈다귀를 갖고 열심히 집에 돌아오는 중에 그 뼈다귀를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놓치는 이야기. 자, 이거 무슨 이야기죠? 나와 여러분의 광야 교회 생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서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그 구원을, 자, 뭐 한 그릇에? 그 욕망 한 그릇에 바꿔 팔아먹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알레고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구원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비유와 알레고리의 차이를 아시겠죠? 비유는 결론의 요점만 뽑아오면 되는 거고, 알레고리는 각 사물, 인물, 배경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1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고, 어떤 특징? 숨겨졌다. 그래서 알레고리는요, 반드시 해석이 같이 와야 돼요. 그럼 성경에 알레고리 있냐? 알레고리 등장합니다. 밭에 농부가 좋은 씨를 갖다 뿌렸더라요. 근데 대적자가 와서
나쁜 씨를 같이 뿌렸더라요. 그래서 나중에 싹이 나고 잎이 나니 가라지가 함께 올라오네. 종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거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주인이 냅둬라. 그래서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을 보내서 알고 근무와 숙정이는 자, 문자 비유 알레고리. 요건 어떤 내용일까요? 성경 안에서. 알레고리가 맞아요. 밭은 세상이요. 씨 뿌리는 자는 인자요. 좋은 씨는 원수는 가라지는 추수 때는 추수꾼은 불태우는 건 지옥을 상징하고 곡간은 천국을 상징하는. 이거 제가 마음대로 지어 붙인 게 아니고 자, 이 본문은 마태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알레고리 비유를 설명해 줘요. 13장에서 알레고리 비유가 두 개가 등장해요. 첫 번째 알레고리는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길가 돌박 가시떨기 좋은 땅. 그리고 이 비유는 그 비유와 다른 비유죠. 24절에서 30절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알레고리 비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같이 와야 한다? 그래서 몇 절에서 36절에서 43절에 그 비유를 뭐 해주세요? 비유를 해석해 주시네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저 비유를 읽고 이만희한테 갈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신약 안에도 알레고리가 등장을 해요. 많은 분들이 알레고리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단들이 쓰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미안하지만 알레고리를 사용하셨어요. 우리 바울 선생님도 알레고리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등장해요.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 근데 그 두 명의 여자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알레고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갈을 구약으로 의미부여시키고 사라를 신약으로 의미부여를 시켜요. 그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요. 사워그레이브라는 이솝 우화가 있죠. 여우가 살았더라요. 여우가 포도를 발견했어요. 맛있게 생긴 포도 맛있겠다. 그래서 따먹어야지. 열심히 가서 따먹으려고 손을 올렸어요. 근데 여우가 쇼다리였어요. 따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우가 뭐라 그러죠? 덜 익은 포도잖아. 아직 시큼해서 못 먹을 거야. 난 아주 잘 익은 포도만 좋아하거든. 자, 이 이솝 우화 문자일까요? 비유일까요? 알레고리일까요? 비유죠. 뭐만 도출하면 되는 거예요? 인지부조화. 이게 뭐죠? 내 생각과 내 현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정신승리하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걸 쉽게 표현하면 자기 합리화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쁜 자매님한테. 근데 그 자매가 싫은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저 여자와 사귀고 싶다라는 내 생각과 현실이 지금 부조화를 이루기 시작하죠. 내 마음이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불편해지겠죠. 그럼 내가 편해지려면 내 생각을 바꾸면 되죠. 저 여자 보니까 키가 작네. 고졸이야, 고졸. 자, 이런 걸 갖다 뭐라고 하죠? 자기 합리화. 이 비유는 알레고리로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저 여우는 뭐고? 여우는 사람을 상징하고 포도는 욕망을 상징하고 이러면 말 되죠. 그런데 저걸 만든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저걸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뽑아내면 여우는 뭔지 포도는 뭔지 삭제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비유라는 건 한 가지 의미, 요점만 도출하면 그 과정의 도구들은 삭제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합니다. 자, 성경 보죠. 열처녀 비유가 등장하죠. 강강수월래 다섯은 불. 결국 다섯이 갖고 있고 다섯이 갖고 있지 않은 건 불이 아니라 기름이죠. 우리 신랑이 너무 늦게 오시네. 다 졸며 자고 있었어요. 그때 신랑이 나타났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불이 꺼져가기 시작하죠. 기름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야, 나한테 좀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나눠줄까요? 안 나눠줄까요? 자, 어디 가서 살아? 파는 자에게 가서 살아. 저 다섯 슬기로운 처녀는 사랑이 없는 자매들이네. 그죠? 이 비유 안에서 그렇게 도출해내면 그 의미를 도출해내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요점만 도출을 해도 도출을 잘해야 돼. 사라 이래서 파는 자한테 가서 사러 갔네요. 그리고 신랑이 와서 참여를 했어요. 어머나 들어갈래요. 어떻게 하죠? 나는 너희가 도저히 어디서 왔는지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노라. 자, 이 열처녀 비유 25장 1절부터 13절 문자 비유 알레고리 어떤 걸까요? 비유가 맞아요. 만약에 이걸 알레고리로 풀면 등불은 뭐고 등은 뭐고 파는 자는 누구고 신천지는 파는 자를 이만희로 해석합니다. 기름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갖고 있는 누구에게? 마니한테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마태 25장 13절은 준비해야 한다가 포인트예요. 준비해라. 등불, 기름 파는 자 삭제 가능할까요? 한 가지 의미를 도출하면 그 과정의 도구들은 삭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육자분들도 이 영역에서 기름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사도행전 10장 성령이 기름같이 부음받았다. 기름은 뭐다? 성령이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는 마태의 의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열처녀 비유는 마태 24장 36절로부터 시작해갖고 25장 13절의 문맥 속에서 주님의 갑작스러운 방문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맥 안에 예수가 뭐와 같이 임할 것이다? 도적과. 그럼 예수가 도적이에요? 아니죠. 특징을 갖고 오는 거죠. 도둑이 급작스럽게 임하는 것과 같이 누가? 예수님도 급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종들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종이 준비한 종과 준비하지 않은 종. 급작스럽게 왔을 때 준비하지 않은 종은 어떻게 된다? 맞는다. 이런 개념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뒤에 저 열처녀 비유가 같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절은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스테파누스가 장사를 위해서 붙여놓은 게 장절이기 때문에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레고리 같은 개념, 이 숨겨둠에 대한 개념은 이미 상업 광고 안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페덱스가 제가 알기로는 택배 회사 이거든요. 근데 저기에 뭐가 숨어져 있을까요? 화살표가 숨어져 있죠. 내가 빨리 배송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닥터 헤드레 지금 애플에서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로고가 어떤 걸 상징할까요? 이어폰, 헤드폰 맞아요. 헤드폰을 상징하는 거죠. 닥터 드레의 헤드폰 회사입니다. 2018년에 축구를 했는데 이승우라는 선수예요. 포워드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레퍼토리를 다양하게 가져왔고 스피드를 살리는 드리블이 좋았죠. 트집 잡을 수 없는 플레이였습니다. 이제는 어제의 승리를 넘어 우승을 향해 달려나가야 할 때입니다. 저기 비밀이 숨어 있어요. 뭘까요? 세로 읽기라는 방식이 들어가 있죠. 이승우가 축구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KFA에서 저렇게 센스 있게 저걸 넣어놨던 것 같아요. 지금 슬퍼하고 있는 선수가 임선주 선수인데 아마 자살골을 넣었던 것 같아요. 선수가 짊어져야 할 무게, 주어진 국가대표의 사명감, 야속할 정도로 무겁고 냉정하지만 힘내요 임선주 선수.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요. 화이팅! 자, 뭐가 숨어있죠? 힘내 선주야. 이게 숨어져 있죠. 숨겨두는 그 비법은 이미 상업적 광고 안에서도 충분하게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신천지의 비유풀이라는 그 방식은 성경 속에 이야기 비유가 있죠. 보통 이야기 비유 때는 문자로 볼 필요 없어요. 이 이야기 비유가 비유로 봐야 하는지, 한 가지 의미만 도출하면 되는지, 알레고리, 여러 가지 의미를 도출하는 개념으로 봐야 하는지 골라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여러분 안 고르셔도 돼요. 신약에 나오는 그 이야기 비유는 거진 다 알레고리가 아니라 뭐예요? 비유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신천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일반 구절들까지도 성경 전체를 어떻게 만드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레고리야. 아모도시카를 해서 1:1 알레고리 해석을 해요. 성경 66권을 각 권의 저자의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권의 암호화 문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 찾고 여기서 시 찾아서 연결시키고 여기서 사람 찾고 여기서 사람 찾아서 연결시키고 여기서 짐승 찾아서 연결시켜요. 그래서 이걸 해석학적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욕망을 합리화하기 위한 자기 중심적인 혹은 자기 단체 중심적인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나오죠. 사람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초림 때 오셨을 때 본인을 가르쳐 뭐라고 하셨죠? 인자, 사람이라고 하셨죠. 사람은 예수를 상징해요. 씨는 마태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안에서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상징해요. 그럼 사람의 씨는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의 말씀. 짐승은 창세기에 뱀이 나오죠. 뱀이 누구죠? 짐승이었죠. 잠언서 같은 구절에 총명이 없는 자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짐승이라고 표현하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또 등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짐승은 마귀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럼 사람의 씨는 누구의 씨죠? 예수님의 긍정의 말씀. 짐승의 씨는 누구의 말씀이죠? 마귀의 부정적 비진리의 말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라고 표현했냐면 예레미야에서는 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사람이 있을까요? 혹은 동물이 있을까요? 가축이 있을까요? 자, 그럼 씨를 뿌린다라는 비유적 표현은 어떤 걸 상징하죠? 번영과 번성 그리고 회복을 상징하죠. 다른 번역본에서는 짐승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가축을 넣는 경우도 있고 애니멀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신천지같이 짝맞추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씨, 짐승의 씨 다 빼도 된다고.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회복만 집어넣으면 바르게 해석한 거예요. 원어에서, 원문에서. 근데 저런 식으로 단어끼리 짝짓기를 해요. 저런 식으로 단어와 단어끼리 짝짓기를 하려면 하나님이 쓰신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죠. 원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할까요? 원문이 지금 존재할까 안 할까? 원문이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건 다 사본들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그 사본들을 쭉쭉쭉 모아다가 원문에 가까운 재구성을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본들만 있죠. 근데 이 사본들이 인천 사본, 서울 사본, 경기 사본 다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단어들이 조금씩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원문에 가장 가까울까 해갖고 그 사본들을 다 조합해서 원문에 가까운 성경을 만든 게 지금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완벽하지 않아요. 헉! 신성모독을 했나요, 제가? 완벽함에 가깝게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하늘에서 뚝 떨궈줄 수도 있죠. 땅 파니까 나올 수도 있죠. 몰몬교처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재구성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완전함을 부여하면 우리가 이걸 갖고 뭐 할까요? 자, 신천지 같이 뭐 할까요? 단어와 단어끼리 짝을 맞추겠죠.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 이거 왜 완벽하게 보존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적이 있었는데 신천지를 보고 깨달았어요. 아, 저렇게 성경을 우상숭배할 수 있겠구나. 완벽하게 보존하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단어와 단어끼리 짝을 맞추는 데는 불완전하지만 문맥끼리 연결시킬 때는 성경이 뭐하다? 완전하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문에서 개역 한글판, 신천지는 개역 한글판 봅니다. 1961년판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경 보세요? 개정판 보시죠. 그들은 개역판만 봐요. 왜 그러냐면 다른 역본으로 넘어가면 짝 맞추기가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개역판은 원어에서 라틴어, 영어, 중국어,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이 거의 4번이나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단어들이. 바뀌었을 수밖에 없어요. 굳이 단어 짝짓기를 하려면 뭘로 해야 된다? 개역 한글판이 아니고 원문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더 확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재미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3절에 꾸짖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누가 누구를 꾸짖었죠? 자, 32절에 간하매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누가 누구를 간했죠? 저 간하매라는 단어와 꾸짖어라는 단어는 동일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저걸 해석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은 30살 이짝 저짝, 저 비슷한 나이. 베드로는 40에서 60세 이짝 저짝.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자꾸 우리 드로 형하고 생각이 좀 틀리셨나 봐. 자꾸 본인이 죽어야 된다고. 하나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베드로 형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재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신은 다윗과 같은 존재잖아. 근데 자꾸 자기가 죽어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화가 났나.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뭐라 그러는 거야? 예수를 붙들고 꾸짖어 가로되 예수! 그러면 안 돼. 예수! 이게 사실 원문에 더 가까워요. 근데 우리 번역자들께서 꾸짖는다? 어떻게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지? 자, 뭘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개정판에는 아마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원문은 사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꾸짖어 가로되가 맞아요. 예수 그런 생각하지 마. 어디 마음을 약하게 먹고 앉아갖고 죽는다 소리를 해. 요 느낌이 원문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2절이죠. 자, 간하매라고 써있죠. 저기 간하매. 스트롱 코드가 몇 번이죠? 2008이라고 써있죠. 밑에 간하매. 영어는 뭐야? 리뷰크라고 써있죠. 리뷰크가 뭐냐면 저도 잘 몰랐는데 꾸짖는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여기 2008 에피티마오라고 써있죠. 비난 책망. 책망한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를? 예수님을. 33절의 단어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하죠? 꾸짖을 때 뭐라 그러죠? 이 사탄아 내 뒤로 뭐하라? 물러갈지어다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을 때 그 정도의 강도로 했었겠죠. 그래서 이 꾸짖어 몇 번이죠? 스트롱 코드가? 저 꼬부란 글씨 보지 마세요. 저도 잘 몰라. 그냥 숫자만 보세요. 꾸짖어라고 나왔죠. 같은 단어예요.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간함에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으로 해석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대로 2008 같은 원어가 맞죠. 원문에서 개역 한글판까지 넘어올 때 단어가 바뀔까 안 바뀔까요? 자, 어떤 의도로? 신학적 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적 의도가 번역본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많이 들어가요.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다. 직역해 볼게요. 그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페트로가 그를 붙잡고 꾸짖기 시작했다. 책망을 막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데려다 놓고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러듯이. 근데 우리 선배님들이 이걸 번역할 때 불편했던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꾸짖지? 불편하니까 뭘로 바꾸는 거죠? 개역판에서는 간함에라고 표현하고 개정에서는 항변함에로 바꿨어요. 킹제임스에서는 말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세번역에서는 항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약간 이제 꾸짖는다에 가깝죠. 세번역이. 왜냐하면 세번역 자체가 원문에서 그대로 넘겨서 그래요.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했다? 펄쩍 뛰었다 의역을 했죠. 그러니까 의역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죠? 의미 전달만 가능하다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한번 살펴보죠. 우리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셔요. 자, 이렇게 표현하죠. 바울이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NIV에서는 act라는 표현을 썼고 킹제임스는 work라는 표현을 썼고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행위를 완전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행위란 말이 맞는데 왜 우리 선배님께서 역사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요때 당시 이제 이신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뭐함으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행위. 행위의 반대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사상을 갖고 계셨을 때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저 역사라는 단어가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던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할 때 그 행위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의 반대가 믿음인데 그러니까 저기는 같이 나오죠. 믿음의 행위. 그게 조금 불편하셔서 믿음의 역사다라고 완곡하게 우리 선배님들께서 표현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구분했던 사상을 가지고 행위가 곧 믿음이다라고 쓰기가 뭐 했던 거예요? 어색했던 거죠. 그래서 행위를 뭘로 번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반대가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그 사상을 갖고 갈라디아서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믿음의 개념을 행위하고 동일시시켜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그래서 원어에서 개역 성경까지 넘어올 때 흠없이 보존이 됐냐? 흠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게 신학적 판단도 들어갔고 의역도 들어가죠. 오타가 그럼 있을까 없을까? 요거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단어 짝짓기를 하려면 원문으로 해야 되지 않냐? 여기선 단어들이 많이 뭐했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원문으로 할 수도 없어요. 원문은 지금 존재한다 안 한다? 원문은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것 같아요. 저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한역본만 고집하는 것은 사기꾼, 이단 아니면 바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옆에다가 영어역본도 갖다 놓으시고 한글판도 갖다 놓으시고 가능하다면 원문에서 직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거 갖다 놓고 보시면서 한 구절을 읽었을 때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역본을 같이 바라보시는 게 경건의 연습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이 속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문자 비유 알레고리 뭘까요? 당연히 비유죠. 어눌해 보이는 이가 자기 실속은 다 차린다라는 의미죠. 요망한 것 뒤로 호박씩 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신천지는 어떻게 보냐면 얌전하는 내가복음 1장 1절에 겸손함을 의미한다. 고양이는 우리복음 1장 1절에 사람을 상징하고 부뚜막은 너가복음 1장 1절에 시온산을 상징하고 먼저 올라가면 계시록 1장 1절에 이김을 상징한다. 그래서 시온산에 먼저 올라간 겸손한 이긴 자라는 새로운 의미가 도출되죠. 자, 요게 예언이었고 자, 요게 뭐다? 이 땅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요걸 영지주의라고 해요. 깨달음이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고 아들의 이가 시다. 비유로 봐야 되죠. 그 어떤 의미죠? 아니 아빠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의 이가 셔? 심판의 유전성을 설명할 때 요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걸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야. 네가 포도 먹으면 네가 신 거야. 결국 죽는 건 네 죄 때문에 아주 팩트 폭력을 우리 주님이 날리세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아비가 네가 복음 1장 1절 목자, 신포도는 너가 복음 1장 1절 비진리, 아들은 내가 복음 1장 1절 성도들, 시다는 건 우리 복음 1장 1절 비진리를 받는다는 걸 상징한다. 목자들이 비진리를 성도들에 먹여서 죽이는 걸 상징한다. 이렇게 이게 예언이었고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신천지를 통해서 성취됐다. 이렇게 우기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 꿈뻑꿈뻑 그런가 보구나. 아까 상업 광고에서 숨겨져 있던 걸 여러분이 깨달은 거 보셨죠?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재밌었죠. 자,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첫 단추를 깹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요거 띄워오고 에스겔 20장 49절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요거 띄워오고 누가복음 8장 10절 너희에게는 비밀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거 띄워오고 요한복음 16장 25절 때가 되면 비유가 아닌 밝히 일러주실 것이다. 요거 띄워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다른 보혜사가 가르치실 것이다. 자, 요거 조합해 볼게요. 성경은 비밀로 감추어져 있고 때가 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뭐 할 것이다? 알려주실 것이다. 여기에 딱 꿰기 시작하면 이 성경 안에 있는 비유를 누군가가 뭐 해줘야 되는 거죠? 깨우쳐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영지주의 계열의 이단들의 교리들을 다 짜집기 해놨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비유로 감춰있다. 아까 먼저 봤던 건.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 19장 24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하다? 쉽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갈려야 되죠. 그래서 뭐 어떤 구절을 갖고 오는 거예요? 마태 24장을 갖고 오는 거예요. 두 여자가 뭘 하고 있으면? 그럼 낙타가 맷돌질로 갈려지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시는 기독교인들은 영적 기독교인들이어서 부자예요. 가난해져야 돼. 맷돌질로 갈려야 돼. 그럼 맷돌질이 뭐예요? 말씀 열심히 배워서 갈려서 우리가 가루가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 지금 말되죠? 근데 이 얘기가 사실 여러 단체에 있는 이단들의 개념들을 짜집기 한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모든 이단의 단체가 연결시켜도 말 된다 안 된다? 왜 되는 줄 아세요? 약 교리가 60에서 80%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똑같아요. 위 내용은 영지주의 이단들의 풍요 해석을 짜집기 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은 그들의 교리가 거의 비슷하다는 걸 지금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천국비밀 계시라는 이만희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자, 저기 그룹에 뭐라고 써있죠? 조직. 여러분 보세요. 성경 안에서 그룹이란 단어가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그룹 등장하죠. 그룹이 뭐죠? 천사죠. 근데 지금 신천지는 뭘로 해석하고 있죠? 조직, 영어 GROUP. 그러니까 영어 그룹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크게 4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4그룹. 그룹은 많은 걸 묶은 게 그룹이죠. 천사가 아까가 네 그룹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어느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있어요. 이거랑 에스겔서 1장과 2장을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 나와요. 아니 네 그룹으로 돼 있는 게 어떻게 있냐고 그러니까 자꾸 딴 얘기만. 저번에 강사님도 똑같아.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아니, 4그룹, 여기 딱 천사가 4그룹, 여기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걸 왜 그룹이냐 하니까 왜 이 성경을 왜 됐냔 말이에요. 네 그룹이라고. 그룹이 여기서 그룹을 갖다가 그 그룹으로 하셨어요? 영어에 GROUP 그룹. 근데 저기서 그룹은 아니에요. 저기요. 이거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알아요. 이 그룹이라는 거는 한글이나 영어가 아니고 케루빌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케루빌. 보십시다. 이만희 선생님의 그 책에 뭐라고 써있죠? 그룹은 영어 그룹이다. 그리고 13년도 7교육장이에요. 굉장히 높으신 교육장이었어요. 13년도에. 그래서 고로 에스겔 28장 14절에 나오는 그룹이란 단어는 많은 걸 묶어놓은 영어 GROUP의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걸 굳이 반증을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히브리어라는 케룹 혹은 케루빔, 케룹은 단수, 케루빔은 복수예요. 케룹이란 단어를 바로 음역한 거예요. 음이탈 조금 있고 어떻게 된 거죠? 그룹이 된 거죠. 그럼 그 그룹은 영어예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죠. 그럼 제가 빠가야로, 스키다시 이런 표현을 한다고 그게 한국어예요? 아니죠. 그룹은 히브리어가 맞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신천지 안에서 이만희 선생님이 그거 내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라고 얘기할까요? 누가 했다 그럴까요? 저 교육장 버렸어요. 꼬리 잘랐어요. 만희 선생님이 저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85년도에 쓴 신탄이란 책에는 87년도에 세상 끝난다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었어요. 빗나갔죠. 지금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 보니까.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책. 버렸어요. 내가 쓴 거 아닌디요? 이렇게 버렸어요. 누군가가 이제 댓글을 걸었어요. 영상을 만드시는군요. 신천지 강사는 영상처럼 교육하지 않습니다. 17년도에. 13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저걸 계속 유지할까요? 당연히 수정을 하고 우리가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서 배우는 친구들은 저게 있는지조차도 몰라요.